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우린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모아야만 이 시대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정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다들 보물찾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물찾기를 저희 시대에만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1849년은 굉장히 미국의 특별한 한 해였고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에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 해에 존 셔터라는 한 농부가 약간 이제 농장주라고 그러죠. 그 농장주의 일꾼 2명이 금덩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게 뭐냐고 확인을 했고, 그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농장주의 바람은 그걸 조용히 감추고 원래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농장을 더 크게 확대하기를 원하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했지만 금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소문이 알려져서 그 소위 말하는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가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황금 러시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부 영화에 보는 사금 채취하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849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아까 보는 그 중국 인물들 다 왜 왔나 싶으면 다 이때 오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 많은 유럽의 이민자들이 또 그때 옵니다. 영화에서 수많은 유럽 이민자들 왜 저렇게 넘어가나 싶었죠. 그때 일어난 붐이 미국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어마어마한 유럽의 이민자들도 넘어갑니다. 다들 왜 그렇게 자기 인생들을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자기 인생들을 내려놓고 그곳에 갈까요? 이유는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이유는 동일합니다. 자기 삶에 무언가 안정감, 큰 변화를 얻고 싶었고 그것이 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금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을 찾으러 8만 명, 3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던 캘리포니아 인구가 그 1849년에 8만 명으로 불어나고요. 8만 명이 그 한 해에 이주를 하고 얼마 안 돼서 30만 명까지 불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크지 않았던 구역이 캘리포니아 주로 승격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캐던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캘리포니아에 그렇게 이주한 사람들을 캘리포니아 49ers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어른 세대에 계신 분들은 그 캘리포니아 49ers라는 미식 축구 팀을 알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삼성 라이온즈 같은 그런 팀인데요. 그 49ers가 이제 저도 이제 즐겁게 제가 좋아하던 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조 몬타나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도 있어서 특별히 좋아했는 다른 얘기지만 왜 그 이름이 나왔을까요? 바로 그때 나온 겁니다. 49년도에 이주했다 해서 49ers라고 얘기합니다. 다 광부들인 거죠. 그걸 이제 영어로 트레저 헌터,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보물이 이렇게 찾아졌을까요? 안타깝지만 딱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첫째는 기회가 그렇게 공평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흔히 보물을 찾을 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같이 뭔가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는 보물인가? 금이 사실 가치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를 보면 돈을 번 사람은 그 엉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광부들은 그렇게 돈을 벌지 못했고요. 그렇게 많이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로 인해서 떼부자가 된 사람들은 크게 예를 들어서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오늘날의 리바이스라는 청바지를 만든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부 바지가 필요하니까 노동복으로는 그런 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만든 것이 인원이 증가하면서 떼부자가 된 겁니다. 또 한 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럼프 가문입니다. 프레드릭 트럼프가 그때 여관업과 그 다음에 사금 채취하면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물품들을 판매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그 트럼프 가문은 지금까지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기회는 그렇게 공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습니까? 글쎄요,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자가 된 일부의 소수 광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처음 금을 발견했던 존 셔터의 인생은 대단히 불행해졌는데요. 원래 자기의 꿈은 농장으로 이렇게 열심히 부자가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지만 금이 발견되면서 불법적으로 금을 찾으러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농장 안에 땅을 망쳐놓죠. 그리고 금을 채취해 가버립니다. 자기 땅 안에 있는 금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많은 약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소장농들도 원래 계약을 다 그만두고 밤에 몰래 도망칩니다. 금이 그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때로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비전은 중요치 않아 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중에 나옵니다. 돈을 다른 말로 사실은 원어로 표현하면 맘몬이라고 하는데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 혹은 돈의 근원이 되는 어떤 신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 사실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지, 또 기회는 그렇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발견하려고 애를 쓰지만 누구나 발견한다고 찾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공평하지도 않은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삶의 보물이 찾아지기를 우리 자신보다 원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4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혹은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이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보물이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찾기 원하십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통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보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만족을 주는 삶으로 변화하길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기회도 공평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물을 찾는 자에게는 그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보물을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 보물을 찾는 자에게는 내가 삶의 변화를 약속하겠다. 삶의 만족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보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보물일까요? 그리고 그 보물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시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보면은 첫 번째 말씀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간단합니다.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할 때 마음이 간절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항상 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강합니다. 간절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뭐든 합니다. 지금 급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 마음의 깊은 중심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비슷한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또 보물을 찾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땅에 숨겨진 보화 같으니 이걸 발견한 사람이 갑자기 간절해집니다. 뭔가 발견을 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다른 사람 못 보게 싹 숨깁니다. 그리고 가서 싹 다 자기 가진 물건을 팔아서 밭을 사는 거죠. 저는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찾고 있는 간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간절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까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마음이 부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뭔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뭔가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간절하지 않다. 그러면 한번 겸손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무엇에 내 마음에 지방이 있어서 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구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 마음에 지금 내가 보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건너왔겠습니까? 자기 편안한 걸 포기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게 더 가치가 있어. 저것만 얻게 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도 상관이 없어. 이 마음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럽을 떠날 생각을 하죠. 그래야 중국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실버가 사실 그때 귀했어요. 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 사실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사실 실버는 사실 그때 솔로몬은 굉장히 많았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뭔가 귀한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소망하기를 내 율법은 완전하고 정결하니 내 율법을 소망하기를 정금보다 더 귀한 것 같이 사모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듭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이 뜨여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참된 보물이시구나. 그분의 말씀이 참된 보물이시구나. 근데 어떻게 알라고 합니까? 계속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간절해야 되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감추어진 금 찾으려고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해 있으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장소에 가는 것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찾으러 그 장소로 이동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내가 그 장소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공적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공적 사역하시기 전에 항상 계셨던 한 장소가 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항상 새벽에 홀로 나가셨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문화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벽 예배에 예수님은 혼자 가셨습니다. 절대 모이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방역 격리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처음 모임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공예배 못지않게 주님과 홀로 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으러 나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장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시간을 가지셨고 단 한 번도 그 시간을 가지지 않으신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이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당장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제자들을 다 그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기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일까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종종 우리는 이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지 못하면 같이 있기도 힘듭니다. 반대로 같이 있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힘듭니다. 오직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눈이 뜨야 보물을 알아보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이 바로 너에게 보물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보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를 좀 아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보물이 이렇게 안 넘어가는데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물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 말씀에 되게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의 많은 영역에서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특정한 장을 보면 지혜가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때에 내가 지혜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기반을 놓으실 때 지혜가 함께 있었으며 지혜가 내가 창조자와 함께 있어서 사람의 아들들을 창조자와 함께 지혜가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이 지혜를 소개를 할 때 지혜가 곧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 심지어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포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잠언이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변화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변화의 첫 시작은 들어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캘리포니아 얘기를, 골드러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갈망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들은 마음은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도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얻고 싶어 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오진 않았지만 또 많은 동남아 분들이나 외국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그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자기들만의 골드를 찾기 위해서 이 시대의 골드를 나름대로 이 가정에 공급하고 자기 삶에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또 우리 개개인으로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오고 내가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안정감을 얻고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길 바랬는데 세상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과연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금이 내게 내 손에 주어질 것인가? 혹은 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나에게는 영영 주어지지 않을 거 아닌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크리스찬으로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여전히 삶은 변화하는 것 같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잠깐 뭔가 필을 받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내 일상에 내가 조용히 혼자 있게 될 때 나는 뭔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혹은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변화도 없고 그냥 똑같은 크리스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변화 없는 삶 때문에 마음에 낙담이 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겠다고.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변화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찾는 변화와 네가 그렇게 찾는 황금은 바로 밖에 있지 않고 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말을 받고 내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계속해서 명철함, 이해함 안에 두고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고 이거 들으면 딱 그 느낌 들지 않습니까? 데이트 첫 시작할 때 나의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쏠리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관심을 전부 나에게 쏟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마치 강바닥 안에 숨겨진 사금을 찾는 것 같이 그냥 팔이 아플 때까지 흔들어가지고 금이 한 조각 나올까 고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혼자 있든 같이 있든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라고 구할 때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겠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 다음에는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는 번역은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원문 번역 헬라어랑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식이 네 영혼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란 단어와 처음에 나왔던 보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 이 단어가 이제 처음에 말씀에 쓰였던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의 오리진이라고 하죠. 어원은 참 재밌습니다. 같아요.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보물이 또 즐거움이 둘 다 사실은 같은 한 뜻인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참된 보물은 내 마음의 뿌리를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보물은 내 즐거움을 바꾸는데 내 뿌리가 바뀌는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변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나 얻으면 내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온 뉴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걸 하나 얻으면 네 삶에 변화가 일어날 거야. 네가 하나를 얻으면 네 삶에 변화가 일어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이 내가 가진 소유가 넉넉한 것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즐거움이 바뀌는 게 변화라고 하십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변하는 것. 이게 진짜 보물입니다.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즐거움을 찾아서 찾아갑니다. 혼자 있을 때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랍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에게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데이트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자꾸만 통화하잖아요. 그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즐거움의 동기가 네가 뭘 즐거워하는지가 바뀔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물인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잠언에서 지식은 여러 구절에서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경외한다는 적절한 표현은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근데 그것만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전적인 관계, 사랑과 신뢰가 있으며 존중이 있는 부부관계, 온전한 신뢰가 있는 충성이 있는 왕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온전히 사랑받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런 관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뭘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처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여러분의 가족에서도 정말 더 중요한 건 바로 인격적인 신뢰가 먼저 쌓이지 않으면 모든 들어가는 나머지 지식들이 엉뚱한 데 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 있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성경도 동일하게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워할 거란 겁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참된 변화입니다. 이게 보물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내가 너에게 주식 1000주를 삼성전자로 특별히 내게 허락하노라. 이게 보물, 이게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주시면 감사하겠죠. 사실 저희 마음이 감사할 겁니다. 내가 너의 차를 슈퍼카로 바꿔주겠노라. 사실 우리가 다 아멘하고 싶죠. 그러나 이게 너의 즐거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움의 본질은 80년형 T코가 내게 지금 당장 주어진 전부라 할지라도, 당장 내 삶은 앞으로 10년 동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금 팔던 광부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그 마음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은 사금을 캐고 거기서 노동일을 하고 저기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그 회사가 막 번창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직조일을 하고 하는, 그냥 짜고 하는 이런 일들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보물을 소유한 자입니다. 왜입니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더 많은 청바지를 파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금이 온전하게 많은 것이 그의 즐거움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로 확 넘어와서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든 더 부유해지든 궁핍해지든 아니면 더 충족해지든 이것이 나의 즐거움을 흔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관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첫 데이트를 하실 때 여러분의 연인이 다 누구에게나 하셨을 법한 얘기입니다. 네 마음을 내게 줘.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나는 이 세상에서 너밖에 원하는 것이 없다. 그게 나의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너의 삶을 변화시킬 보물이 되겠다. 그러니 네 마음을 열어다오.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말이 너의 보물이 되게 해요. 그러면 네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공장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혼자 타이프를 하면서 일을 할 때에도 너의 모든 일들이 내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손길 하나하나, 너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너의 모든 말들 하나하나가 내 왕국의 영원토록 드려질 보물이 되게 하겠다. 너의 삶이 보물이 될 것이다. 너의 관계가 보물이 될 것이다. 네가 하는 일들이 보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슨 일들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참으로 내게 충성된 자라는 그 말을 내게 너에게 들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보물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서에 보면 11장, 12장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있는 마지막 장면들이 많이 동일하게 학자들이 이것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모든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얼마나 세상이 점점 더 악하게 사실 저희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하고 계속적으로 뉴스들은 그런 소망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냉철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냉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냉철하심으로 얘기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미워할 것이며 부모에게 대적하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며 정욕을 기쁨으로 삼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즐거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그런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어두워 보이는 시대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던 천사는 유독 한 그룹의 사람들은 여전히 소망을 가질 것이며 그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그 보물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직 자기의 하나님으로 보물을 삼은 백성들, 금이 아니라 혹은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그 소유가 내가 얼마가 됐던 한 주가 됐던 천주가 됐던 만주가 됐던 관계없이 오직 그 마음 안에 참된 보물은 하나님 한 분뿐인 그 사람들은 시대에 관계없이 일어나서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행함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안하십니까?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앞으로 장래일은 어떠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장래일이 어떠하든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원하는데 오늘 그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오든 간에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일어나서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네가 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한테 좀 얘기해 볼까요? 새삼스럽지만 영원한 진리,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어진 진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이 고백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보물이십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보물이십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 아닌 다른 보물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역사에서 수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처럼 그 보물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분에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의 보물이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서 그와 함께 먹는다고 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에게 대해 마음이 식어졌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증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보물로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찾던 보물이 알고 보니 당신이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나타나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의 보물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 회사 안에 그 보물을 마음에 품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나눠주시고 또 그분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봉헌기도 드리고 또 축도함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